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살다 마지막이요 16번째 기도를 모르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할 줄 아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는 기도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도 많이 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름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밥 먹을 때마다 홀순날은 첫째가 짝순날은 둘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잘 먹고 기도 쑥쑥 크고 마음도 쑥쑥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배웠죠. 우리는 식사 기도도 알고 새벽 기도도 알고 또 누군가 기도 부탁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는 말이에요. 나는 기도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해온, 기도로 쌓아온, 기도로 단련된 시간이 얼마인데 성경은 모른다고 말하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합니다. 너무 익숙하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너무 빨리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문득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죠. 주님, 사실 저는 기도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지의 인지입니다. 내가 무지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로마서 6장과 7장은 우리의 무력함을 보여줘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인간, 율법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인간, 마음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어요. 기도하려고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때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고 오늘의 8장에 성령이 등장합니다. 성령은 강한 자를 돕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연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기도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의 진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자신감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십니다. 이런 확신에 또 격려의 언어가 있기도 하죠. 근데 사실 우리도 몰라요. 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왜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믿는 걸 더 힘들게 하실까?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 되는 고백은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력함, 무지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는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불완전한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이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 기도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는 출발점일 뿐 완성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완성은 성령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니까 우리가 실망하게 되죠.
이루는 건 하나님인 걸 알면서도 내 기도로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말로 기도하고 성령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틀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제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조차도 성령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내 기도는 완전합니다가 아니라 많이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소원하는 정말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이 땅의 것들이 더 많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든 해야 뭔가 다듬어질 것이 생기겠죠. 우리의 어설픈 기도조차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만져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말로 기도하지만 성령은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탄식은 문장 이전의 소리입니다. 탄식은 눈물 이전의 떨림이에요. 탄식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아픔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뭘까요? 이 탄식은 두 가지 차원을 가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그 뜻을 향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기 위해서. 복잡하고 난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기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재정렬하기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많이 하면, 무릎 꿇으면, 울면, 소리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기대하죠. 그러나 그럴수록 사실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더 모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목회자인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지,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말하지만 계속 기도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솔직한 거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분의 선하심에 의지하여서. 두 번째,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죄와 타락에 대한 슬픔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죠. 우리 안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가정의 죄, 회사의 죄, 사회의 죄, 세상의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탄식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아픔이에요. 구원받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생명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으니까 그 아픔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지 않는 죄까지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그 기도도 되지 않아요. 그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 무엇을 구해야 될까? 어떻게 되기를 소원해야 할까? 기도해야 하는지 부자연스럽고 어색할 때가 있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담감.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깊은 곳,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 들으시죠. 기도하기 전에,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부터 쏟아지거나 한숨부터 쏟아지거나
가슴을 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기도,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기도,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것이 가장 깊은 기도가 아닐까? 그저 울기만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 그때 성령께서 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것까지 꺼내올 수도 없을 때, 뭘 만져야 될지 우선순위조차 복잡할 때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못 찾아도 성부와 성령은 우리를 위해 이미 교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죠. 어린아이가 서럽게 펑펑 울면 왜 우냐고, 뭐 때문이냐고 달래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는 것조차 사랑스러우니까요. 부모나 어른이 울고 있는 아이에게 가서 마음을 진정해서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말할 수 있어, 알려줄 수 있겠어? 그렇게 계속 이것저것 묻다가, 사랑의 관심으로 묻다가 아이의 마음에 가까워지게 되면 아이가 울다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그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펑펑 울면서 하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죠. 우리도 한숨만 푹 쉬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만 끄덕여도 돼요. 그분은 헤아리시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지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조차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이미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 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때가 제일 깊은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기도를 너무 쉽게 여기는지도 몰라요. 원칙에 따라, 성경이 알려준 그 어떤 질서에 따라. 오래 기도한 사람일수록 기도가 습관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기도이고, 더 나아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까지 이르러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세 방향으로 깊어집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기도는 먼저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 앞에 먼저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 거짓도, 숨김도, 비밀도, 왜곡도, 꾸밈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부끄러울 수 있는, 수치스러울 수 있는 내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즐거움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일까지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아갈 수 있다는 열망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이에요. 내가 가야지 하면은 말로 잘 갑니다. 실제로는 안 가요. 실제로 가게 하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가 우리를 덮으시고 그의 사랑과 영광으로 채우실 거예요. 그 경험까지 가야죠.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기도는 탄원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만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교제는 함께하는 거예요. 그 곁에 머무는 겁니다. 쇠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불 속에 오래 넣어두어야 속까지 단련이 될 수 있죠. 달아오르죠. 불 속에 잠깐 넣었다가 빼면은 익어가는구나, 뜨거워졌구나 할 수 있지만 겉만 뜨거워진 겁니다. 속성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 속에 오래 머물게 두면
더 강하게 때려칠 수 있어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과 사랑과 능력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의 불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겉만 태우는 게 아니라 내 속까지 다 타들어가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때로 기도하면서 기도 많이 했다고 나 스스로 정금이 된 듯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더 깊은 기도, 더 간절한 기도, 더 진실된 친교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중보입니다. 성령의 기도는 나를 넘어서 갑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무릎 꿇고 죄 위에서 회개했어요. 백성의 죄지만 자기 죄처럼 고통스러워하며 울었습니다. 백성들을 책임지고 죄를 뉘우쳤습니다. 느헤미야도 나라의 죄와 위정자들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불순종을 기도하며 개탄했어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서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실 때 우리는 다른 이의 짐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함이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책임의 무게가 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오게 되죠. 자녀의 짐, 가정의 짐, 부모의 짐, 교회의 짐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성령의 짐을 느끼면서 기도합니까? 나 아닌 타인까지 넘어서서 말이죠. 우리는 결국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또 홀로 이룰 수도 없죠. 몸이 병들었는데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 어금니 안쪽이 썩어서 그것이 충치가 있고 시리다면은 그 하나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어도 가정의 죄를, 공동체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고 우는 것, 회개하는 것, 성령은 그런 기도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상황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파하며 탄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책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 책임의 고백을 하셨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탄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회개할 게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죄인들과 함께 죄인처럼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실 능력이 있는데 그들을 고치지 못하고 그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가셔서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모두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전하게 성령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기도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로, 우리의 죄로 아파하셨어요. 공생애를 위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셨고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항상 자기 보호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중보였어요. 온 인류를 향해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항상 아버지의 뜻에 대한 항복이었습니다. 기권이에요. 그럼 기도가 항복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의 방향이 달라질 뿐이죠.
내 뜻을 이루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열심. 옳은 말을 많이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려는 열심으로 말이죠. 결과를 얻어내고 알고 싶은 열심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려는 열심. 항복은 열심을 포기하는 게으름이 아니라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려는 그분의 방법대로 기도해 보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라고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가 시작이에요. 모르겠습니다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마지막은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맡기는 기도죠. 결과를 말하는 건 내 뜻이고 아버지 뜻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어야 할까요? 숨기지 말고 그대로 말하는 정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탄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에 대한 탄식보다 남에 대한 탄식에 더 능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말하고 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건 괜찮은데 남이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직한 탄식의 기도로 나아가려면 내 귀에 많이 들린 말들을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내게 어떤 조언을 많이 하는가? 사람들이 내게 어떤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만 탄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려오는 겁니다. 자꾸 내 안의 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하니까 탄식이 안 되는 거예요. 개탄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만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지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방법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공동체적 기도가 돼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구와 같이 나와 함께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요. 오늘 학교를 가서 많은 아이들을 봤는데 우는 아이들, 산만한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딱 봐도 야, 선생님 힘들게 하겠다 싶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을 보고 선생님이 불쌍하고 저 아이의 부모가 불쌍하고 저 아이가 불쌍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제 아이밖에 안 보이는 게 맞죠. 이 우선순위까지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한 공동체적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권, 항복의 기도입니다. 주님 뜻이 가장 선하십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내가 옳은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이 옳으십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떼어놓고 다른 누군가와 있어야 내가 옳은 게 증명되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권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가장 싸움에서 잘 이기는 게 져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가장 싸움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틀린 것이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무지해지십시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죄로 인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나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할 수 있거든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탄식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항복이에요. 두 손 다 들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뱉기 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 전투를 했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전투의 승패를 좌우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삽니다. 내가 비워져야 성령이 채워집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성령을 붙들 수 있어요.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완전하게 내게 주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다고 믿어왔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면 그 탄식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를 잘하려 애쓰지 말고 항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령이 더 많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